어느덧 입추를 지나면서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는데요. 8월의 태양은 아직 뜨겁기만 합니다. 시원한 바람과 그늘이 그리운 이때, 논밭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 무더위에도 정성스런 손길을 멈추지 않는데요. 풍성한 결실을 맺어 햇볕에 걸린 농부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길 바랍니다. 호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개천 5912년, 당군기원 4348년 8월호입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이 말씀처럼 상제님은 선천천지의 상극 질서를 끝맞고 후천 상생의 새 질서를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셨습니다. 후천은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빈부 차별 등 모든 불평등이 없어지는 조화와 상생의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평등과 모순이 사라지고 음양이 조화된 상생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을 기존 종교와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이상세계로 외쳐왔던 것이죠. 상제님 진리는 상생 원리에 입각한 진리다. 상제님 진리가 자연 섭리이고 자연 섭리가 상제님 진리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천. 다시 말해서 지나간 봄, 여름의 역사 과정은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다. 그런데 앞세상, 한마디로 가을, 겨울 세상은 주체가 상제님이시다. 증산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로서 도성 독립이 된다. 그 좋은 세상에서는 상극이라는 게 지양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지금 하추 교역기, 금화 교역기의 진리와 더불어 자연 섭리와 더불어 매듭이 지어진다. 이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성숙, 통일이 되어서 한 번 매듭이 지어지면 다시 고쳐지지도 않는다. 상제님 진리는 상생 원리에 입각한 진리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만든 진리가 아니고 자연 섭리 그대로다. 상제님 진리가 자연 섭리이고 자연 섭리가 상제님 진리다. 상제님 진리를 어느 누가 만들었나?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자연섭니다. 이제 한 분 상제님을 모시고 5만 년 세상을 산다. 왜 그러냐 하면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상제님 진리는 후천 5만 년 세상을 담는 진리다.
후천 5만 년 세상은 전 인류가 상제님 진리의 틀, 그 통제권 속에서만 생존을 하게 된다. 증산상제님께서 신명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성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샐 틈 없이 판을 짜 놓으시니라. 도전에 있는 천지공사에 대한 성구인데요.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친히 기획하신 가을우주 통일 문명의 설계도이자 청사진입니다. 천지공사는 크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운공사는 5선이기 도수로 세계 질서가 둥글어 가도록 틀을 짜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운공사는 세운과 더불어 상제님 진리의 도정이 전개되는 틀을 짠 것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1901년 이후 인류 역사는 천지공사 그대로 물샐 틈 없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제 가을 대기벽을 극복하고 나면 온 인류의 꿈이 성취되는 후천 조화 성경이 열리게 되는데요. 후천 성경을 여는 새 역사의 주인공, 그들이 바로 태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100여 년 동안 이뤄진 도운 개척사는 그 궁극이 지구촌을 넘어 전 우주가 5만 년 조화 성경 낙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 세운과 도운의 총결론은 한마디로 세운과 도운이 하나 되는 것이다. 세운, 곧 지구촌 역사 질서가 상제님 도의 운로인 도운으로 통일되어 상제님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제1변과 2변, 그리고 마무리 제3변 도운의 전 과정, 곧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이 땅에서 직접 행하신 천지궁사에 따라 수부님이 종통을 계승하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00여 년 동안 이루어진 도운 개척사는 그 궁극이 지구촌을 넘어 전 우주가 5만 년 조화 성경 낙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주 1년 인간 농사에서 우주의 열매 종자 인간을 태일이라 한다. 천일, 지일, 태일, 천지와 똑같이 성숙한 인간이 태일이다. 태일은 9000년 한민족 역사 통치 정신에서 볼 때 홍익인간이다. 넓을 홍자에는 천지의 꿈과 큰 뜻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늘의 뜻과 땅의 이상, 천지의 뜻과 꿈을 성취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홍익인간이요 태일이다.
월간 개벽은 도운 외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문화, 정보,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8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율주 천지조와 문화를 연다에서는 성도님들의 태율주 수행 및 도공체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전부터 목과 허리 등 여러 군데에 디스크가 있어 간간히 통증이 있었다는 부산 온천도장 김유나 성도님. 1년 전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발병해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고 다행히 업무에 빨리 복귀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전에 갑자기 시작된 요통으로 외출과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고려하던 중 부모님이 정성 수행을 해보자고 권유하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기도와 태율주 도공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온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허리를 움직이면서 온몸을 이용해 춤을 추며 뛰기를 반복했는데요. 묵직하고 뒤틀린 느낌이 들던 허리와 엉덩이의 통증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합니다. 김유나 성도님 사연에서 태율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라, 약은 곧 태율주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헨조다로와 불교 유적 등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했지만 과격한 이슬람 전사와 영토 분쟁으로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도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역 문화 탐방. 이번 호에서는 전통과 변화의 기로에 선 파키스탄을 만나봅니다. 아시아에서 7번째로 큰 나라로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파키스탄 서남부의 인더스강 하류에 위치한 모헨조다로는 고대 인더스 문명의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1500년경 북인도에 들어선 무굴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분열과 쇠퇴를 거듭하다 세포의 반란을 계기로 1858년 영국에 합병되고 맙니다. 1947년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인도 영토를 사이에 두고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인종, 언어, 생활 양식 등 모든 부분에서 달랐던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은 1971년 각각 현재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와 중국, 중동 유럽과도 교류가 빈번했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고대 모헨조다로나 간다라 불교 유적과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크와 보석 세공품, 목각 제품과 금속 조각품도 유명합니다. 세계 6위의 소비 시장,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파키스탄.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미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큰데요. 하지만 빈번한 테러와 종파 분쟁, 부정부패, 전력 부족 등은 경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영토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요. 최근 평화적 정권 교체를 달성하고 동방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등 미래를 향한 변화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그 어느 계절보다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건강관리에서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을 정리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땀을 식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으로 냉방병에 걸리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의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에 감염돼 심하면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냉각수를 자주 교체하고 소독을 해야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인 콜레라, 장티푸스도 여름에 걸리는 대표적인 전염병인데요.
세균이 장내에서 계속 번식하면서 독소를 계속 분비하거나 세균이 직접 위장 및 장기에 침범해 발생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물과 음식물을 반드시 끓여 먹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 일본내염 모기에 의해 발생하는 일본내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사망률이 5에서 30%로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이 중요한데요. 15세 미만의 아동은 예방접종을 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살충 소독 강화와 모기 서식처 제거를 통해 모기의 번식과 서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세간의 풍속 중에 삼복이 있죠. 삼복엔 3단계를 거쳐 더위를 이겨낸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삼가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계절 여름.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해 여름 한철을 지혜롭게 보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에서 전염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침입 증식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을 일컫는데요. 인류사는 전염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천연두와 콜레라, 패스트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최근엔 에이즈, 에볼라,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등 새로운 질병이 연이어 출현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는 크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세균은 세포벽 안에 특별한 소기관 없이 DNA와 세포질로만 구성되며 숙주에 기생합니다. 대부분 무해하지만 일부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의 1000분의 1 수준인 훨씬 작은 입자로 오직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유전 정보와 약간의 단백질이 전부이므로 생리대사 작용 없이 오로지 자신과 똑같은 복사체를 만들어 번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개인 위생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염 증상이 있는 어린이는 학교에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인데요. 질병에 감염된다는 건 인체의 면역체계가 병원체에 패배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또 산책이나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행을 생활하는 것도 면역력 증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복식 호흡하기, 선조들의 밥상 재현하기, 규칙적인 잠자기, 욕심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염병의 대유행. 항상 생활 속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길러 대비해야겠습니다. 증산도의 진리성전인 도전에는 천지공사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마련된 도전 인물열전. 후천 지상성경 건설의 주벽, 마테오 리치 대성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다.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인 1552년 이탈리아 동북부 마체라타에서 태어난 마테오 리치 대성사. 카톨릭 문명권에서 자라 자연스레 성직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는 1571년 예수회에 가입해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기하학, 천문학, 역학 등을 배우고 해시계, 자명종, 지구의 등의 제작법도 전수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최상의 삶은 하느님을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1576년 인도의 고야를 거쳐 중국에 도착한 대성사는 이름도 중국식으로 이마도라 지었는데요. 동서양 문화를 통합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599년에는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대부와 교유했는데요. 서양의 과학과 수학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24절기의 날짜를 계절에 맞게 고쳐 시연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동양 고전을 서양 언어로 번역하고 천주시리를 비롯하여 2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천주시리에선 오국천주는 즉 화원 상제라 하여 서양의 하느님인 천주님과 동양의 상제님이 같은 분임을 밝혔습니다. 종교, 과학, 수학, 음악, 미술 등 전 방위에서 초적극적인 활동으로 동양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마테오 리치 대성사. 그러나 1610년 5월 11일 향년 58세로 순교하고 맙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마테오 리치 대성사. 하지만 그의 꿈은 죽은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성사가 죽어서도 천국을 건설하고자 정성을 다했으며 나아가 상제님 강세를 예비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서양의 문명 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생사를 초월해 지상천국 건설에 헌신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상제님께서 지상에 강세하시도록 탄원했던 마테오 리치 대성사의 거룩한 삶과 사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륵의 용화 세상을 건설할 사람들은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미륵 뿌리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라고 하시며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셨는데요. 상제님 대도 진리를 천하의 펼 초립동이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한여름의 열기가 전국을 달구던 7월 말. 방학을 맞아 친구들은 모두 시원한 바다로 푸른 산으로 떠났지만 우리 초립동이들은 좀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는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포성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마이크를 잡고 바로 진리 공부의 드넓은 바다로 여행을 떠난 거죠. 떨어지는데 제 몸이 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인데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또 있지 않을까. 울지 마라. 부러지고 꺾어진 자리에 있어. 상제님 세상을 개척하는 젊은 일꾼 초립동이. 진리 공부의 넓은 바다에 빠진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아요. 왼쪽 오른쪽에 진리 여행의 첫 시간이 궁금하시죠? 초립동이들이 어떤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때는 원시로 방문할 때다. 아, 바로 독일에서 개최됐던 환단고기 콘서트 영상이네요. 작년에 독일에서 유럽 최초로 환단고기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한국과 독일의 수교 131주년을 기념해 인류의 뿌리 역사와 문화, 한민족 9천년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었어요. 신성문
그래서 평소 학교 수업 시간에는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기가 어려웠는데요. 독일 환단고기 콘서트를 시청하면서 우리 역사의 참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환단고기 콘서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되찾는다는 것은 어떤 과제가 그 속에 숨겨 있는가? 그것은 동방의 시원 문화가 왜곡이 되면서 동시에 19세기 후반 이 동방의 근대사의 실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근대사 선언 내용이 동시에 왜곡이 되면서 오늘 인류가 맞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위기의 본질을 심도 있게 좀 더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큰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시원 문화, 그걸 우리가 학술 용어는 원형 문화다 그러는데요. 인류 영상을 한번 보았다고 방대한 인류사가 단번에 이해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라고 정리가 되죠. 되게 이게 쉬운.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되짚어보며 다시 한번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어떤 시대를 더 넣어야 된다고 했었나요? 웃기 시대요. 맞습니다. 인류 문명에도 이제 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맥 떨어지면 죽는다. 모든 것에는 맥이 있고 역사에도 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진단하거나 그렇게 할 때 한의원에서 뭘 짚어봐요? 맥을 짚어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역사의 맥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인류 문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가장 첫 나라가 뭘까요? 그렇죠. 황국, 그 다음에 배달, 그리고 조선. 그렇죠. 자, 광명 중에는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 그리고 하늘 땅의 광명을 모두 품은 인간의 광명이 있는데요.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 인간의 광명을 뭐라고 할까요? 하늘은 환이고 땅은 단이고 인간은 한. 네, 맞습니다. 환단한이죠.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이나 유물 뭐 배웠죠? 그 청동검, 예, 어떻게 생긴 거? 비파형 동검, 예, 그렇죠. 비파형 동검. 또 있을까요? 고인돌. 예, 고인돌이 있고요. 9,000년 역사의 맥 속에서 잃어버렸던 원형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영성 문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해주는, 인간이 우주의 열매가 되는 태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문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주문을 뭐라고 해요? 태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태울주 선생님들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한민족 9,000년사와 인류 원형 문화의 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울천 상운군 훔니 최야 도래 훔니 함. 첫째 날 마지막 시간은 종도사님 도운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한마디가 모든 종교의 결론이야. 말할 수 없이 살기 좋은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초립동이들이 후천 가을 상생의 세상을 여는 주역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들은 교육관을 나와 2대의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다른 친구들처럼 물놀이 가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물론 신나는 소풍도 좋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을 떠난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상제님 천지공사와 관련된 곳이 많은데요. 그곳으로 떠나는 성지 탐방을 준비했습니다. 시상을 우선 먼저 간단히 오늘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태울주 21도, 오주 3도, 은장주 3독을 출발 전 태울주 수행은 기본이죠. 이번에 탐방할 곳은 논산 관촉사로 은진미륵이 있는 곳인데요. 네, 관촉사 가고 있습니다. 관촉사 마트지에 사진 보이나요? 네, 보이죠? 그 미륵불 하면은 또 떠오르는 곳이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관촉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외 미륵불인 은진미륵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미륵님의 제자는 초립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천의 기초 동량이 될 우리 초립동이들이 구원의 부처인 미륵님을 만나 천하사의 사명과 후천 성경 건설의 의지를 다지고자 이곳을 탐방하였습니다. 물쑥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큰 돌을 두 개를 펴서 버스 안에서는 오늘 둘러보게 될 성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뭘까요? 관 맞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해서 역대 제왕들만 쓰는 관입니다. 그래서 왜 미륵불이 관을 쓰고 있을까요? 자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미륵의 뜻을 보면 미는 뭐예요? 가득 충만하다라는 뜻이고 성지 탐방에 대한 기대로 마음도 가벼워지는 듯 했는데요. 버스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미륵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서서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구름과 바람. 대전을 출발한 버스는 황산벌을 지나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관촉사 은진미륵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죠? 네. 여기서 잠깐. 관촉사가 있는 논산은 어떤 곳일까요? 자, 높이가 얼마나 그러던가요? 논산은 예로부터 너른 평야의 자리에 물산이 넉넉하고 경제가 번성했는데요. 과거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황산벌이 논산의 옛 이름이죠. 이곳은 계백장군과 오천 결사대의 충혼이 서려 있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산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반야산, 그 중턱에 관촉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밝은 햇살 아래 활짝 핀 연꽃은 우리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일까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미륵불을 곧 만난다는 기대로 마음도 설렜습니다. 약 18m 정도의 키에 큰 얼굴을 한 은진미륵. 전라북도 금산사의 실내 미륵불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륵불이죠. 오늘 이곳은 관촉사에 있는 은진미륵을 보러 왔는데요. 중앙에 보시면 허리 라인이 보이시죠? 허리. 그래서 윗돌과 아랫돌, 상반신과 하반신이 돌이 달라요. 그래서 아랫돌은 반야산에서 이제 한 두 여인이 나무를 캐러 갔어요. 근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들렸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돌이 땅에서 위로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두 여인은 관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아에서는 또 나라님께 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이것은 미륵불을 조성하라는 계시다, 하늘의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강산에서 기도 중인 해명대사를 이렇게 불러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명대사가 이 돌을 보고 이제 미륵불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그 위에 상반신은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이제 연산에서 돌을 가져와서 이제 상반신을 만들게 돼요. 그 돌 위에다가 큰 돌을 또 올리려고 할 때는 탈길을 만들어 석으로 옆으로 쌓아가지고 불려서 위에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은진미륵은 상제님 대도가 결실을 맺는 충청도 땅에 세워진 미륵불입니다. 그리고 은진미륵을 조성할 때 일화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이 큰 바위가 솟아났는데 그 바위로 미륵님의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초립동리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상제님이 내려주신 믿음의 증표인 이 마패 속에서도 은진미륵이 새겨져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선 말 김일부 대성사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셨다고 해요. 미륵불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일까요? 김일부 대성사는 선우천이 바뀌는 우주 원리와
동방 조선 땅에 상제님이 오시는 이치를 밝힌 정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륵불은 도솔천의 천주님으로 말법 시대에 지상의 용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오시는 미래불이십니다. 미륵불은 서 있는 이렇게 잇불로 관을 쓰고 계신데요. 서 있다는 것은 세상을 직접 다니면서 민중의 삶을 체험하고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쓰고 계신 관은요, 우주의 중심 하늘인 도솔천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제님은 내가 곧 미륵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구천을 맞아 용화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 강세하신 미륵불,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천하창대를 번지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상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같은 교장 청포들과 와서 같이 조 활동도 하고 해서 더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은진 미륵의 온화한 얼굴에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의 용화 세계로 인도하려는 자비로운 모습이 느껴졌는데요. 우리 초립동이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향대사 빛을 1박 2일이 무색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 버린 초립동이들의 지휘여행.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 둘. 그동안 몰랐던 우리 역사의 진실과 만난 소중한 시간들. 상제님 천지공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났던 성지탐방은 초립동이들의 신앙 열정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렸던 애국지사들. 숱한 고난을 극복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불철주야 땀 흘렸던 역군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부정, 독도 침탈 등 일본은 지금 그들이 벌였던 숱한 만행을 부정하고 군국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강복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돌아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인의 씨를 말리려 했던 그들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과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그 민족 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만들고 다음 그 모든 선인들의 무의와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그것을 과장하여 가르침으로써 조선인 청년들이 부조를 경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며 그리하여 그것이 점차 자아 혐오증으로 발전하게 함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아리랑 고개는 희망의 고개 우리가 지켜나가리 눈물은 다시 노래로 변해 널 위해 울려지리라 힘겨운 시간이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분 꿈을 꾼다 아름다운 그곳에 아리랑 가슴은 꿈을 꾼다 힘겨운 시간이 이제는 내게 돌아오지 않네 가슴 부분 꿈을 꾼다 아름다운 그곳에 아리랑 가슴은 꿈을 꾼다 소문 만복내. 웃는 집 대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뜻인데요. 옛사람들은 웃음과 복을 연관지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가진 특권, 웃음.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사한 웃음을 선사하는 건 어떨까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 9월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